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옷도 가방도 구두도 짝퉁이 많습니다. 무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제 무기가 이란전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도 짝퉁이 많습니다. JY-27A 레이더가 스텔스를 탐지한다 라고 해서 이란에 천문학적인 돈으로 레이더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F-35와 B-2가 이란에 들어갈 때 하나도 못 잡아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레이더를 설치했지만 스텔스도 다 잡아낸다고 했는데 F-35가 스텔스거든요. 못 잡아냈습니다. HQ-9B라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이거는 이제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고 해서 이란이 설치했는데 한 대도 세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만 믿고 방공망을 설치했다가 경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2번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 전투 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2차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서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2차 전투를 붙었는데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멈춰서 위로 쌓였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갔습니다.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저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맨 앞에 서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7일째는 7번을 돌았을 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 여호와의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는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다. 그래서 저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투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법궤가 기대했던 역할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3만 명 전사, 앞에 4천 명까지 합하면 3만 4천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 법궤를 믿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 역사 속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건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결과는, 이 처참한 결과는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패배보다도 더 심각한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타락 후에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부고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용 도구로 전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부 사용 도구로 간주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더 이상 동행하기를 멈추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법궤는 들고 나왔지만 그 법궤를 들고 나온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물에 손을 대는 자였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간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나는 저들을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가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법궤만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는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궤만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그런 기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을 향한 심판의 칼날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저 자기들의 삶의 도구고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쓰는 이용물로 생각하는 이 가증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34,000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법궤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법궤에 갇혀 있다가 거기 가만히 계시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거기서 나와서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 첫째, 절대적 소유권자라는 말입니다. 재료부터 설계까지 직접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설계했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 둘째, 섭리적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은하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복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란 셋째, 유일한 최고 권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절대 주권으로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자기 뜻대로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 소유권을 마가복음 4장 30절 41절에 갈릴리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고요하고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자연물은 그걸 만드신 창조주에게만 굴복을 합니다. 소유주에게만 자연 만물은 복종을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절대적 소유권주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씩 오병이의 기적, 그분이 물질의 질량을 초월하여 공급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심을, 모든 자원의 최종 소유권자이심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섭리적 통치권은 인간이 절대로 통치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 생명의 주관자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직접 관리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죽은 지 나흘이 돼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살림으로 보이셨습니다. 질병은 타락한 세상의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질서를 다시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셨습니다. 태생적 맹인, 나병 환자, 혈증 앓은 여인 등등 고치심으로 그들의 상태와 기능을 관리하시고 보수하시는 통치적 섭리자임을 보이셨습니다. 유일한 최고 권위자이심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비롯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맞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함에 벌벌 떠는 것은 그분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악한 세력까지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재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만유의 주재권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말씀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익숙하다고, 목수의 아들, 어머니 형제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익숙하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했습니다. 인성만 보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존중할 때 그곳에 그분의 만유의 주재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멸시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물의 소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 배후에 절대 소유권자이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배후에서 이루시는 통치적 섭리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권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절대적 소유권, 통치적 섭리, 최고의 권위,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유의 주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왔으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법궤는 들고 나왔지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절대적 소유권자라는 신뢰가 없습니다. 법궤는 들고 나왔지만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 유지, 보수하신다는 섭리적 통치권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습니다. 법궤는 들고 나왔지만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뭐만 들고 나 그런 믿음이 없이 법궤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블레셋이 이기면 블레셋 섬기는 신 다곤이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지면 여호와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저들을 심판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하시며 34,000명을 심판하시고 법궤가 빼앗겨 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걸어가셔서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을 때 그 다음날 다곤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법궤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절대적 소유권자요 섭리적 통치권자요 최고의 권위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에 의거하여 승리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 역사 속에 통치하시어 승리를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불신인생들 하나님을 만유의 주지로서 절대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만 하나님 만든 이 우주 속에 햇빛과 달, 비, 태양, 공기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살면서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설계에 만들었는데 하나님 게 아니고 내 자신 거라 생각하면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불신 인생들 섭리적 통치권 안 믿습니다. 작은 원자 하나까지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다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이거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세상이 내 의도대로 안 흘러가지? 인간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섭리적 통치권자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아멘. 불신 인생들은 최고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 삽니다. 각자의 감정과 판단이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절대적 도덕적 기준이나 영적 질서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할 기능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빌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왜 당신은 침묵합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기분 나쁩니다. 당신 안 믿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훨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작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인생이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텅 빈 공간에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절대 소유권자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 배후에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그분의 섭리적 통치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분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결정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한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되 시간 때우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대면하고 만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걸 아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에 몸 갖다 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그냥 형식적인 찬양하다가 그냥 찬양적인 위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한 가지 기준을 삼는 것은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성도는 만족하고 웃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의 허망함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복되만 들고 가는 형식주의 종교생활 싫어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복되만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안을 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10만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복개를 들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이 운행이 어려울 때마다 복개를 들고 나가서 후원단체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복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존하신 섭리적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분의 주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일 빵도 고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아이들은 왁을식을 한데 먹을 빵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후원자한테 연락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자에게 연락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본질적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의 빵집 주인입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시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 내내 빵을 구워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빵은 있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아원 앞에
우유 배달차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유업자가 이거 차 고치고 시간 가면 우유 다 상할 것 같으니까 바로 코앞이는 고아원에다가 그 모든 우유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풍성한 빵과 우유가 넘쳤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섭리적 통치자이신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배후에서 다 조정하신 일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형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지금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주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읽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는 찬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좋은 쪽으로 조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자체를 묵상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사역의 이론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결정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드러내는가,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는가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지 물러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의 섭리적 통치권을 신뢰하는가? 나는 최고의 권위이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나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참 성도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을 위해서 첫째, 내 인생의 소유권을 포기를 결단을 하십시다. 내게는 전부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절대적 소유권자는 그걸 설계하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소유권자라는 걸 인정하십시다. 내 시간, 내 통장의 잔고, 내 자녀, 심지어 내 건강까지 다 그분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문제의 먹구름이 덮여올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예수님, 이것은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소유인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라고 물으십시다. 둘째, 법궤를, 수단을 의지하는 습관을 끊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은연중에 일이 터지면 하나님보다도 수단을 자꾸 찾고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인맥, 돈의 힘, 종교적 배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는 유혹을 저와 여러분 거절하십시다. 위기의 순간 휴대폰을 열어 전화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셋째, 종교적 퍼포먼스를 실제적 만남으로 바꾸기로 결단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안심하는 이 종교인의 안일함을 버리십시다. 기도의 문장, 예배 형식, 찬양의 멜로디라는 껍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제자를 대면하고 있는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다. 형식적인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단 5분을 하더라도 주님의 주제권 앞에 내 영혼이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을 추구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넷째, 우연이라는 단어를 내 자산에서 지우기로 결단하십시다. 만유의 주제를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그분이 배후에서 섭리적 통치가 있을 뿐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소한 불편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갑작스러운 만남조차 최고 권위자인
그분의 정교한 결제 아래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고 통치 섭리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을 전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 붙들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조지물러처럼 법궤를 들고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법궤 배후에서 역사하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좀 진짜 맡겨보고 그분이 일하심을 나의 삶의 시공간 속에 그분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삶 속에서 해보는 그걸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